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 찬송 드리겠습니다. 준비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정성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화면에 나오는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지만 이렇게 같은 시간에 같은 정성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소통하면서 교감하는 기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감염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이번 1월 동안만 모든 예배와 모임을 비대면으로 동영상으로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청년부와 학생부 예배만 엄격한 방역 조치 및 안전 수치에 맞추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창립 기념
및 권사님 은퇴 감사 예배는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까지 잠정적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영상으로 드리지만 약속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육간에 잘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같은 시간에 준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교회 표어를 함께 성장하는 교회, 함께 자라는 가정이라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월에서 3월까지는 우리 가족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함을 주제로 삼고 기도하며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노약하신 분들과 아프신 분들과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목적 헌금, 구제 헌금을 준비하여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은혜 되는 대로만 섬기면 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할 제목은 빠른 시일 내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 기도나 신방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022년 1월 16일 대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전염병을 비롯하여 많은 풍파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를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짐과 상처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세워주시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또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하나님께 힘차게 찬송 올려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 장경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구별한 시간에 한 마음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매일마다 짓는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삶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거듭나는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매일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어려운 시대에 모든 습관들이 변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백진구 목사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한인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한인교회 안에서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간절하고 정성이 가득 찬 이 귀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기도로 섬겨주시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와 교회를 섬겨주시는 귀한 분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대지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니아와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150년이나 지난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 덩어리로 되어 있는 시온벽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당시 최강의 제국이었던 바사 제국 그 황제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받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공식적인 조소와 또한 군대 장관을 비롯하여 마병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전과 사명을 받았지만 그의 현실은 정말로 열악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시온이라는 그 산 위에 세워진 산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이 이제 파괴된 지 150년이 넘어서 폐허 더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느헤미야가 쌓는 이 예루살렘의 성벽의 길이는 약 4km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지금 남아있는 그 성벽을 볼 때 평균 높이가 약 17m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폐허 더미가 되어버린 그곳을 다시 파내고 기초를 다시 만들고 그 위에 성을 쌓는다. 이것은 너무나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다른 곳에 가서 성벽을 쌓는 것이 더 쉬울 것이며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비록 왕의 명령을 받고 내려왔지만 지방을 다스리는 수령들이 심하게 반대하고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일해야 되는 그 남아있는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의 환난과 능력으로 저들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무슨 말씀입니까? 어마어마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면서도 비효율적이고 방해가 많은 이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오직 52일 만에 다 완공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52일 만에 그 어마어마한 일을 어떻게 해냈을까요? 그의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이 느헤미야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훌륭하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느헤미야의 지혜를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잘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3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 이름들과 또 맡은 일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이름들과 각 가문들과 직업들과 한 일들, 직책들 등등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누구와 함께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성벽 재건 이 사역을 느헤미야가 자신의 뛰어난 능력으로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전문가들과 그리고 제사장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과 함께 협력하여 이루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지혜,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 팀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 메시라는 아주 훌륭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세계에서 최고의 선수라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이 세계에서 최고라는 메시를 선수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월드컵을 비롯하여 아메리카컵도 우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1년에 아메리카컵에서 우승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해설하는 것을 들어보았더니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메시는 훌륭한 선수였지만 이번에는 한 팀으로 뛰었다. 아르헨티나가 드디어 한 팀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메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마리아와 같이 훌륭한 선수들이 아주 쟁쟁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한 팀이 되지 못할 때는 저들이 원하는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슈퍼스타가 혼자 잘하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보는 사람에게는 참 보기도 좋고 꼭 승리할 것 같이 보이지만 혼자서 몇몇의 슈퍼스타가 그 승리를, 원하는 승리를 얻게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함께 뛰어야 되는데 몇몇만 뛰게 되면은 나머지들이 뛰지 못하고 무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게임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 얻는 것만 제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복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즉 교회로 함께 섬기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 63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모든 자들, 복수를 말씀하십니다. 팀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친구다 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함께 지체가 되어서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중에 몇몇만 슈퍼스타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부족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서로에게 힘든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몸이 되어서 각자 지체가 되어서 탁월한 팀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섬겨서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혼자서 자기 실력을 준비하고 개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남들에게 이겨야 되는 것이 지금 현대인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데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데는 너무나도 부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게임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각자 자기가 혼자 하는 게임은 아주 잘하지만 여럿이서 함께 합력하여 하는 게임은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슈퍼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있지만, 내가 전체를 위하여, 한 팀을 위하여 미랄과 같이 나를 썩게 드리는 그런 자를 찾아보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그 복은 바로 이 목적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인이라는 이름으로 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비전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도는 우리가 한 팀으로, 한 교회로, 한 가정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처럼 150년이 넘은, 그래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과 같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고 너무나 모든 것들이 열악하게 보일 수도 있고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함께 한 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팀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팀을 이루어서 교회로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이루었던 그 승리, 그 멋있는 사역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도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무슨 말씀입니까? 양문, 그리고 그 주변의 망대,
그리고 어문,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되 그 문을 만들 때는 그 제물의 드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맡기게 합니다. 그리고 어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는 물고기 어자입니다. 즉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물고기를 잡아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어문으로 들어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문을 지을 때 누가 제일 잘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문에 종사하는 히스나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맡겨서 이 어문을 짓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쭉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이미 15가지 이상의 직종에 70명이 넘는 전문가와 만나서 상의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누가 어떤 일을 잘하고 누가 어떤 일에 특별히 준비되었는지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각 사람의 그 달란트와 은사에 맞추어서 사람을 배치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아르헨티나는 메시와 같은 탁월한 공격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팀을 만들 때는 공격 선수로만 만들지 않습니다. 메시와 같은 선수들만 모아서 한 팀을 만들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마르티네스라는 아주 훌륭한 골키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한 팀에 뛰고 있는 로메로라는 그러한 풀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서 열심히 뛰며 성실하게 뛰는 폴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를 날카롭게 뚫는 디마리아 선수 등등의 여러 타입의 선수로 함께 한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뜻은 그 한 팀 가운데에서도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와 은사로 섬기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제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가 있다고 한다면 메시를 뛰게 해야 되겠죠. 절대로 농구의 슈퍼스타인 레브론 제임스를 축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농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메시를 선수로 시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레브론 제임스를 농구를 하게끔 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비전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달란트와 또한 은사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명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탁월한 팀, 서로 협조하며 하나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는 여러 달란트와 여러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다양한 이 은혜와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큰 볼트는 큰 힘을 내는 큰 볼트로서 섬기고, 작은 나사는 섬세한 힘을 내는 작은 나사로 각 자리에 바로 위치하고 성실하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사명을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장로님들과 또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교회 당회는 모든 교회 부서와 성도들을 말씀대로 잘 돌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역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권사님들은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말씀과 은혜의 경험으로
성도들을 권면하시며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은 목사님과 말씀 사역자들이 예배와 설교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 살림을 맡아서 또한 어려운 성도님들을 돌보는 일을 맡아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찬송과 반주를 맡은 직분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 등등의 여러 가지 섬겨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실 때에는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탁월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 받은 달란트와 각자 받은 은사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 것에 에너지를 쏟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유행적으로 이런 것이 좋다, 이런 사람이 좋다, 이런 은사가 좋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집중하여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데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쏟아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사명과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데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멋있는 한 팀이 되어서 그리고 각자로서는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잘 개발하여서 우리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전체를 섬길 때에 비록 150년이 넘어서 폐허의 산더미 같은 성벽이라 할지라도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큰 군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달란트와 은사대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탁월한 한 팀, 탁월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계속 3장을 보게 되면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누구, 그 다음에는 또 누구, 그 다음에는 또 누구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각 분야마다 사람들을 그 달란트에 맞게끔 세워서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가장 그들에게 높은 탁월한 리더인 느헤미야 이름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지도하는 탁월한 리더였지만 그가 모든 것을 왕에게 얻어왔고 또 이 일을 지휘하면서 잘 인도해 나가고 있었지만 각자 섬기는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에 남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주님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다른 형제, 함께하는 다른 지체를 먼저 세우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느헤미야는 정말로 실력 있고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함께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정말 저들이 같이 일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있는 자들이었을까요?
저들은 망한 땅에서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에게 핍박과 환난을 받으며 능욕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능욕만 당했으니 저들의 모든 것들은 삐뚤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왕 왕으로부터 도움받아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인데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할 때 왕이시여 내가 거기 가봤자 사람 구하기도 어려우니까 왕이 도와주시는 겸에 왕국을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뛰어난 건축자들과 또한 전문가들과 일하는 사람까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주문했다고 하면은 그 왕이 허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 비록 부족하고 비록 허물이 많고 비록 오랜 세월 동안 무능하게 되었지만 저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한 팀을 이루고 각자 은사와 각자 달란트에 맞춰서 일을 시키는데 부족한 저들이지만 저들을 세우고 저들을 격려하고 저들과 함께 섬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나의 제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과연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저들을 땅끝에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제자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제목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일 뿐이었습니다. 저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인이라는 공동체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팀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각자 받은 달란트와 은사대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세워주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그 불가능하게 보였던 150년이 넘어서 모든 것들이 더미가 되었을 때도 52일 만에 그 놀라운 일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여기서는 다른 조건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작은 자나 큰 자나 허물이 많은 자나 허물이 적은 자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할 때엔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첫 번째로 한 팀을 이룹시다. 탁월한 팀을 이룹시다. 믿음을 가지고 한 팀으로 믿읍시다. 한 몸으로 믿읍시다. 절대로 한 성도라도 비록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한 팀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인 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세를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대로 성실하게 잘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세워주며 격려하며 감싸주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그럴 때 150년이 넘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도 우리가 멋있고 훌륭하게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니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함께 한 팀, 한 몸으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서로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인 줄로 믿고 한 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가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달란트와 은사를 개발하며 더 성실하게 아름답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사랑으로 한몸 되는 그러한 귀한 교회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준비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 따로 준비해 주셔서 교회에 헌금함에 시간 나실 때 오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거나 대면 예배가 될 때 그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귀한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귀한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 정성껏 구별되게 준비한 것을 기도를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각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넘어지거나 뒤처지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팬데미아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우리의 모든 정성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식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각자 받은 달란트와 은사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팀이 되어서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를 결심하며 겸손히 머리 숙이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